한 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한가람 성경 산책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11장 1절부터 12장 21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름도 참 중요하겠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은 그들이 보여주었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선구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믿음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좋은 본보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와 국가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지난 시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후로 느헤미야 12장 나머지 부분부터 이제 13장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간절함, 절박함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면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장소입니다. 이 벽은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이 헤롯 성전이 AD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모두 다 무너지게 되고 유일하게 남겨진 성전 서쪽 벽의 일부를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원래는 그 장소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지 않았지만 성전이 파괴된 날이라고 전해지는 아부월, 즉 종교력으로는 5월이고 양력으로는 7월에서 8월경이 됩니다. 9일에만 그 장소에 들어가도록 이제 약 4세기경부터 허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장소에 들어가서 남겨진 성전의 벽을 보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곡하였기 때문에 그 벽의 이름이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통곡의 벽에 가보면 벽의 틈 사이에 기도의 제목을 써서 그 안에 끼워 놓은 많은 종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벽에 기도의 내용을 꼽아 놓으면 더 잘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100만 개 이상의 많은 메모가 벽에 꽂히게 된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또 그 장소에 가면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얼중얼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각자의 상황과 모습은 달랐지만 성전의 벽을 향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모습은 모두가 동일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상황은 성벽이 다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헌식을 전후로 해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예정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통곡의 벽 같이 성전이 다 파괴되고 유일하게 남은 그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과는 그 외형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지만 통곡의 벽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제 모든 성벽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앞에 서서 자신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백성들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또한 이 통곡의 벽 앞에 선 그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이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살펴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한번 그러면 어떠한 모습인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다 완성한 뒤에 그 성벽을 하나님께 드릴 봉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살펴보게 될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26절에는 봉헌식을 준비할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 하사랴, 세레랴, 예수아는 누구와 정해준 순서를 따라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22절부터 2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앗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도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족 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베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다에 있었느니라.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순서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의식을 담당할 레위인들의 이름이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과 레위인 지도자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레위인 지도자 중에서는 하사랴, 세레랴, 예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옛날 다윗이 명령해 준 그 순서를 따라서 진행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것은 다윗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 호칭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 우리의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직위도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그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더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은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중부에 위치한 루이지애나 지역을 프랑스로부터 약 1,500만 달러를 주고 구입한 그러한 업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8년간이나 대통령을 하였는데 그는 미리 자신의 묘비에 쓸 비문을 작성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묘는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안에 있는데 그의 묘비로 미리 작성해 놓은 내용이 좀 특별합니다. 그 묘비에는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자이자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의 제안자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교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 역이 잠들다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그는 나라를 위하여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대 대통령으로 지냈던 것보다 독립선언문에 참여한 것, 종교자유법을 위해서 공헌한 것, 대학교를 위해 일한 것이 그의 인생에는 더 소중하였기에 그의 마지막 비문에 이 세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족 속의 지도자들 역시 다윗을 수많은 왕으로서의 그 업적보다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모습이 가장 소중하고 위대했기에 그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나 자신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장, 대표, 여러 가지 아주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그러한 호칭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호칭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가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지도를 받으며 건축한 이 성벽, 그것은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수고와 노력의 결과 그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12장 3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백성, 성문,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대표자, 리더들이 되겠죠.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인상적인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예식을 집례할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정결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들, 리더들도 중요하겠지만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정결함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주위에는 12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성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성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성문까지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 이 거룩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기에 성벽 역시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 그리고 성문, 모든 백성들, 그리고 예식을 집례하는 지도자들 모두 정결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든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 역시 항상 거룩하고 순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찬송하는 자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한 무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까?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지금 한 무리는 오른쪽인 분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의 폭은 약 2.75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두세 명의 사람들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폭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올라서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이 성벽이 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오른쪽으로 가는 무리의 맨 앞에 학사 에스라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따르는 찬송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 성벽 위를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4장 3절에서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성벽을 보면서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굉장히 부실하게 지어졌다라고 조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실제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걸어가고 그 위에서 찬양을 하면서 지나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튼튼하게 이 성벽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때로는 많은 억울함과 모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함께 화를 내거나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억울하고 속상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런 모함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못된 것임을 다 주님께서 다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님의 큰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봐라, 내 아들들, 내 딸들을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는지 아느냐? 라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분을, 위대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을 우리가 묵묵히 잘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왼쪽으로 간 또 다른 찬송하는 무리들의 맨 뒤에는 누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12장 3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지금 다른 무리들, 왼쪽으로 가는 다른 무리의 맨 뒤에는 느헤미야가 따르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일행과는 반대 방향으로 간 이 무리 속에 이상하게도 느헤미야는 맨 뒤에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제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는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그 공로를 인정받고 싶을 텐데 영광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는 맨 뒤로 빠져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지도자는 앞서야 할 때는 반드시 앞서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앞세워야 할 때는 기꺼이 뒤에 서는 사람입니다. 이제 두 무리로 나누어서 성벽을 행진한 두 사람들은 마침내 한 곳에 모이게 되는데 그 모이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이로써 봉헌식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침내 영광스러운 순간이 찾아왔고 모든 백성들은 함께 기쁨으로 성벽을 봉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성벽 봉헌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43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참여하고 있고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 봉헌식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간절함과 진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는 모습들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봉헌식에 보면 소외계층으로 인구수에도 들지 않던 어린아이들, 여인들까지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제의 순간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진지하게 찬양을 불렀는지 그 말씀이 정말 먼 곳까지 퍼져 나아갔다고 합니다. 마치 아까 통곡의 벽의 말씀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성벽 봉헌식에 참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련된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리치먼드라는 그런 한 지역의 부유한 동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 대부분은 부유한 유대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인근에 위치한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그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시의회에 진정서를 내기 위해서 이제 마을 주민의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중에 한 유대인 변호사가 서명을 하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만일 내가 바라는 메시아가 정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나는 그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심지어 우리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라도 그리고 리치먼드 거리에 뛰어나가서라도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외쳤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에 나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과도하게 악기의 볼륨을 올리고 마이크를 크게 하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겠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간절히 드리는 그 찬양에 대해서 혹시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불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식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로는 고요히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힘차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벽 봉헌식에 나가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는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단지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성벽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의 그 거룩한 성벽도 완벽하게 복원되었고 재건되었음을 하나님과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간절히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영광스럽고 기쁨이 가득한 봉헌식이 잘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그 헌신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6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곳간에 쌓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0장 4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들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지금 백성들은 거제물, 처음 익은 것 11조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그들의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었고 온전한 헌신이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드림은 생각이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한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보면 4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 힘을 쓰고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백성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성도를 기쁘게 하는 목회자의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성실히 바르게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을 우리는 갖추어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주도로 52일간에 이루어진 성벽 재건 공사,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적과 같은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성벽 봉헌식까지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은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의 말씀 속에서는 느헤미야가 또다시 백성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3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다시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백성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방인 자체를 거부하고 그들과 철저히 단절된 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이방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우상 중심의 모든 가치관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8번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떠한 일들이 예루살렘에 벌어지게 됩니까? 13장 4절과 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처럼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큰 방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도비야라는 사람은 느헤미야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며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 느헤미야를 감금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이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에게 어떻게 했는지 성전의 방을 만들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 어떤 합의나 거래가 있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대제사장에게 온갖 감언이설로 그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 성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가 머물고 있는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와 곡식의 11조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두는 그러한 곳으로서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의 그리고 봉급을 주는 그러한 물품을 놓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이 먹을 것을 이곳을 통해서 얻던 곳인데 그곳에 이제 그곳이 비게 되었고 도비야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앞장서서 개혁을 주도하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 복원하였지만 그 안에는 이를 방해하는 세력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읽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 그 방해하는 세력이 다름 아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엘리야십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부흥과 개혁의 이 현장에서 의외로 목회자나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사탄의 좋은 공격의 대상이 돼서 이들이 먼저 죄에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 각성의 현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바르게 서서 제 역할을 담당해야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인간의 죄악에 물든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됩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도비야가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할 때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6절부터 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지금 이 상황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바벨론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당 20년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였다가 1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왕이 있는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휴가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지역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비아를 그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이 대제사장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설마 느헤미야가 이렇게 빨리 다시 올라올까 하는 마음에 그 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시에 찾아온 느헤미야에 의해서 백성들과 대제사장의 죄가 모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음을 주의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무엇인가를 다 이루어 놓은 것 같은 그때에 사탄이 공격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탄은 언제라도 우리가 방심한 그 틈을 타서 공격할 수 있기에 오히려 일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았을 때 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10번째 문제입니다. 이 도비아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지금 도비아를 내쫓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 유향을 다시 원래의 위치로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가 떠나 있던 1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삶, 신앙의 성벽이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다시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애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복귀한 이후에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신하들에게 도비아가 사역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청소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그 질서를 회복하도록 하는 그 일에 다시 힘을 쏟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비워진 방에 원래 있어야 할 그 기물들을 다시 갖다 놓게 함으로써 이렇게 회복의 과정을 느헤미야가 이루어 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레위인과 제사장,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 그리고 성문, 성벽까지도 모두 정결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영광스럽게 만들어진 이 성벽을 향해서 봉헌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마친 이후에 느헤미야가 잠시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졌고 또한 특별히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은 먼저 앞장서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찾은 느헤미야는 그 사이에 흐트러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악한 것들, 죄악들을 모두 다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거룩한 은혜를 경험한 그 뒤에 찾아올 수 있는 유혹과 시험,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깨어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항상 깨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그 모든 결단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